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본문 1장 8절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장 8절 중심으로 할 때에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어떤 말씀이냐? 우리 제일 먼저 되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또 영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이 역사 가운데에도 이러한 코로나19와 비슷한 그러한 전염병이 돌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전쟁사에 휩싸이고, 또 많은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열방이 여러분 그렇게 진토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을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모범적인 도전을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눠보면, 단락별로 나눠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과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 사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타이틀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단어가 약 70회 나옵니다.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적인 역사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이었지만 당시의 관례대로 노예를 의사로 교육시켜서 봉사의 대가로 자유를 주었듯이 의사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2차 선교 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따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옥중 생활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요 조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는 주후 64년경 바울 사도의 순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주후 64년경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 제자가 은혜를 입은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혹격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격으로.
이 테오필로스는 뜻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선구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이 본문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주님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증인이란 단어가 약 20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티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실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란 자신이 확실히 체험한 바를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장이 1장부터 7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는 8장부터 12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땅끝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땅끝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먼저 본문 8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그 영혼의 핏값을 누가 치러야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의 수의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 의사 선생님은요, 수의사 선생님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병원 문을 열었더니 온몸에 피가 엉겨 붙어 있는 떠돌이 병든 개 한 마리가 병원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데리고 들어와 치료도 해주고 먹이도 주었더니 잘 먹고 잠도 잘 잤는데 한참 일하다 보니까 개가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속으로 에휴, 개는 개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치료도 해주고 먹이도 줬는데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가버리다니 하고 혀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문을 닫을 즈음에 그 개가 또 다른 병든 개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도 그 병원 갔더니 나를 치료도 해주고 먹이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너무도 좋더라 하면서 데리고 온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개도 잘 치료해주고 먹이도 듬뿍 주고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난 저 병든 개만도 못하구나. 저 개는 그 병원 갔더니 너무 좋다며 자기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데리고 왔는데 난 목사님이 전도 좀 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데 평생 전도 한 명 못하니 나는 저 병든 개만도 못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잘해서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이 죽어서 지옥불 못에 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감동시키시고 혼자 힘으로 안되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권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최초의 선교주임을 명심하여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소년부 이상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같은 교회로 출석하여 신앙이 아름다운 가정의 구성원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될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주인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강건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제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당한 보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던히도 애쓰시고 사랑을, 여러분 그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파라과이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김기리 선교사의 간증이었는데, 예전에 우리 김기리 선교사가 단기 그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우리 그 김기리 선교사의 큰아버지가 아주 불신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기리 선교사가 그 큰아버지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정말 기도에 그렇게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정말 멸시와 천대, 이러한 어떤 수모를 그렇게 계속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계속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했을 때 이제 우리 김기리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로 단기 선교로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하는 가운데 몇 달이 못 되어서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맨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 그 선교지에서 김기리 선교사가 간절히 기도했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꼭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는 비행기표를 구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편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고국에 돌아와서 그 이제 큰아버님이 계시는 그러한 처소로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사촌 언니들이죠. 사촌 언니들이 우리 김기리 선교사를 불러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참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버지에게 똑같이 또 복음을 제시했다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큰아버지의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기리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정말로 어렵게 정말 그 추수의 열매를 맺었다. 정말 어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 긴 시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있고, 또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케 해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둘러보십시오. 그 중에 누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